여호수아 24장 1, 2절 본문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1, 2절이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결론까지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여러분들 삶에 굉장히 유익이 되는, 붙잡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생애 마지막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꼭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를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았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도 여호수아 23장에서 족장들을 모아놓고 당부의 말을 남겼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 생애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백성은 더 이상 여호수아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생애 마지막 설교를 위해 세겜 땅의 사람들을 모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맨 처음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본래 우상을 섬겼던 자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본래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흘러가죠. 네. 자, 강 건너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과연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누가 강 건너 이쪽으로 나오라고 이끌었습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자, 만일 그 강을 건너지 않고 그 강 건너 저편에 계속 살았다면 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끌어내었다. 사실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만 평생 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모를 따라 보고 배운 대로 우상을 섬기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치 맞습니다. 평생 보고 배운 것이 우상 숭배라면 계속 우상 숭배하며 사는 것이 이게 마땅합니다. 이게 어떤 질서예요. 만약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지 않고 그냥 놓아두었다면 평생 동안 우상 숭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지금 그것을 이제 쭉 여호수아가 조상의 뿌리부터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문제가 단지 나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 사람이 싫어해요. 어떤 이방신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다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세상적인 복을 받아 세일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흘러가죠.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지만 자녀와 함께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그 시대에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했는데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가나안 땅은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70명 정도 되는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400년 동안 애굽의 생활을 통해서 한 국가가 될 정도의 규모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 생활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고난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있어야 될 시간, 있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게 됐는데 그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장 힘들고 고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내가 우선 힘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내가 힘들지 않고 고생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생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당장 겪는 힘든 순간 때문에 우리는요, 힘들어하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의 자손들이 400년 이상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하면 적용시켜보면 우리 삶의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을 잘 배우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시련과 고통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말씀을 해석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역경, 그 어떤 문제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십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언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 모세를 통해서 내려진 10가지 재앙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었습니다. 보내주었습니다. 자, 9번째 재앙까지도 바로 왕은 고집을 부리고 잔꾀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짐승 중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과 관련된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400년 동안 어떤 변화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중재로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모든 사슬을 단숨에 끊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400년 동안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400년 만에 애굽의 종살이 모든 사슬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쭉 그냥 묵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만에 모세를 다시 딱 끄집어내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40년 동안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일하십니다. 사람이 생각지 못하고 전혀 상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아무 일도 없지만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옮기실 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회를 옮기실 때도 아무 하나님께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갑자기 그렇게 처리하시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이 말씀에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사실 사람은요,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은 간절해도 상황과 형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못 지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지키십니다. 상황과 형편이 안 되면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켜 하나님은요. 반드시 지켜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농사 짓는 것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신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또한 광야의 낮과 밤은요, 한여름과 한겨울을 하루 사이에 경험합니다. 한여름과 한겨울이. 밤에는 영하 몇십 도 떨어지고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40도 50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이 백성들 손에 맡기시지 않고 직접 주관해 나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장 8절 우리 뒷부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여호수아가 전쟁에 출전할 때마다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승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직접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마다
100% 승리했습니다. 100%. 여호수아가 직접 출전할 때는요 100% 여러분 다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여호수아 손에 하나님이 적들을 넘겨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전쟁이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자, 이 당시 왕벌은요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줄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왕벌의 침에 강력한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끔 뉴스에서 사람이 말벌에 쏘여서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심지어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작은 벌도 충분히 공포와 두려움이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에서요 왕벌을 보냈다는 것은 진짜 벌을 보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적들의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요 여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성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물처럼 녹아버렸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적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반대로 적들의 마음속에는요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적들과 싸울 때 사람이 눈치챌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거 사람도 눈치 못 채죠.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적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반대로 적들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사람이 알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여러분 발휘하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면서도 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염려와 불안에 빠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의 위치입니다. 내 마음의 위치, 현재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런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탓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그 말이 먼저 톡 튀어나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하나님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내 마음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데 그리고 똑같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태양은 항상 거기에 떠 있는데 단지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구름이 끼면 그림자가 비치고, 해가 떠서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비치고, 구름이 또 덮이면 안 보이고 해가. 그렇습니다. 매일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어느새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순식간에 불안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여러분 그만 끝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준 마지막 메시지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과거를 회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마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결국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온전함과 진실함. 이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더 이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함, 진실함,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한 마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맹목적인 종교적인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잘 섬기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섬겼던 이방 신들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이방 신들을 치우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볼 때 이 당시까지도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역사가 흘러서 엘리야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오죽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자,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의 상황과 물론 상황적인 물론 배경은 틀리지만 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 둘째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또 다른 손으로 뭔가 다른 것을 붙잡고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좋은지 저울질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자, 이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돌 사이에서 머뭇거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가? 주님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왜 두 주인을 섬기는가? 이것은 비단 여호수아 시대나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이 시대 사람들 문제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몰라서 한쪽 손으로 뭔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식어질 때 불안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보면 언제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언제 흔들려요? 언제 불안과 염려가 밀려옵니까? 어저께 하나님을 잘 신뢰했는데 갑자기 오늘 불안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보면 대부분 다 육체적인 안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안위의 문제. 사람들이 육적인 안위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 문제를 툭 건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꼼짝 못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언제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바로 그것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갈라놓는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인간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바로 그것이 마귀가 나를 계속 건드리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이미 그것에 내가 붙잡혀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만 툭 건드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오늘 본문 24장 15절 말씀이요.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마라.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그 말이죠. 자, 사람들이 한편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바알을 따랐던, 이방신을 따랐던, 우상을 섬겼던 근본적인 이유는 육적인 풍요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풍요. 우선 당장은 우상을 섬겨야 육적으로 더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성경을 쭉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근본적 이유는 시간이 쭉 흘러 결국 망하잖아요. 우리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들을 외쳤어도 끝까지 우상 숭배를 붙들고 있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육적인 풍요를 탐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쳐도 끝까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우상 숭배 문제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무서운 이유는요,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우상 숭배에 서서히 빠져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요. 본인이 빠져드는 걸 잘 몰라요.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요. 또 내가 얼마만큼 깊이 빠져들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 말씀의 자리에서 내 신앙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아, 이렇구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조명해 보니까 이렇구나.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결국 옛날에 지금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육적인 안위의 문제와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안위의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육적인 소욕에 집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소욕.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육적인 소욕이 채워지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육적인 소욕을 우리의 의지로 끌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문제가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알지요. 아, 내가 알아요.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육적인 소욕들이 여러분 이게 어떨 때는 절제가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요. 이게 잘 조절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알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왜?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죄인의 괴수라고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죄를 여러분 지었겠습니까? 행동은 얼마나 죄를 그 사람이 지었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속에서, 이 속에서 육적인 소욕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신이 알잖아. 육적인 소욕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사도 바울과 보통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표현이 바로 뭐라고 했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쉬워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정말 100% 죄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100% 죄인입니다. 오죽하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자신의 철저히 그 어떤 부패성을 이렇게 보고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안 되는구나. 내 어떤 의지와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육체의 소욕의 문제를 깊이 고백했던 바울이
한편으로 또 이 육체의 소유를 극복하며 살 수 있는 그 답을 또 우리에게 여러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십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또 여호수아가 말한 너희가 이방 우상을 택하겠느냐 이방 우상을 섬기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둘 중에 택하라. 이 문제는 결국요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겠느냐. 여러분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겠느냐 성령을 따라 살겠느냐. 바로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매일 겪는 문제예요. 육체의 소욕을 택하겠느냐 성령을 따라 살겠느냐.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지만 물론 모태 신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대의 믿음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처음 그랬지만 예수 믿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튼 신앙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몇 대 되지 않습니다. 2대, 3대, 반에 4대 몇 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사실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 우리 조상의 뿌리는 모두가 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기껏해 불과 얼마 안 돼요. 다 우리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 우리 조상의 뿌리는요. 저희 어머니 쪽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쪽 집안은요 다 우상 숭배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때도 믿었거든요. 그 위에는 다 우상 숭배했어요. 저희 집안도요.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저희가요. 얼마 안 됩니다. 불과. 우리 뿌리를 가보면요 다 우상 숭배예요. 전부 다.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 굴레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삼으신 것처럼 마찬가지 역시 하나님이 우리도 우상 숭배 굴레에서 여러분 건져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선택을 하나님을 여러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또한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집안이었지만 아브라함 당대에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여러분 바꿔 놓았습니다. 모든 걸 다 바꿔 놓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상 숭배했지만 아브라함 아버지부터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는 그 밑으로 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당대부터 내 집안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여러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나 때부터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것이 사명이 아니라 내 집안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중에 여러분 이게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잘 섬기고 내 후대에게 여러분 그 신앙을 잘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선택과 결정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요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 가정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선택은 반드시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은 반드시 결과가 주어집니다. 선택을 잘하면 축복이 되지만 한번 선택을 잘 못하면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운명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보면 부모의 분명한 결단과 실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미루면 안 됩니다. 결단은 지금 감동이 왔을 때 지금 바로 결단해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가슴에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지고 고민이 될 때가 많지만 그때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결정했던 사람들이 결국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우리 삶도 매 순간 승리하시고 또 결국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나감 우리 선포하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기도로 나감 우리 자 선포합니다. 자,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주여,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선택과 결정의 문제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소욕의 문제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갈등의 상황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다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주님을 힘차게 부르시고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의 자녀 삼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도 내 인생 최후의 시간에, 내 마지막 시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무슨 말을 남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내 최후의 순간이 닥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이 말을 남기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적 소욕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갈등의 상황에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의 소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는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